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12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를 많이 다녀보신 분들일지라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마태, 유명한 유다 몇 명을 제외하고 우리가 그 이름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12 제자들의 이름이 잘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12 제자의 서로 다름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12명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베드로가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은 가룟 유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마태는 예수님을 판 그 가룟 유다를 잊지 않고 기록해 두었을까요? 첫 번째, 베드로는 이 12 제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마지막에 가룟 유다를 기록한 것은 이 가룟 유다가 이 마지막 순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마저도 부르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함으로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 권능을 또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자는 제가 한 번의 신앙적인 결단이나 성취가 아니라 오랜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또 자신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며 사는 삶인 것이지요. 그래서 나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치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것,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누가 보면 겸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마저도 교만일 때가 있습니다. 비록 능력이 없고 말주변이 없고 시간이 없고 돈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가진 사람을 불러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자가 누구인지 성경적인 시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부였고 세리였고 심지어 배신할 사람도 그 명단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을 부르셨고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보다 관계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능력을 개발하여 파송된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이 먼저였고 권능은 그 다음입니다. 심지어 이 권능마저도
예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능력을 제자들에게도 주셔서 제자들도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것이지요. 제자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문자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이고 익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헬라어 원문에 보면 투스라는 정관사 인칭 대명사도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님의 제자들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제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12제자가 자신들이 스스로 알고 있는 지식과 자신들이 경험한 그 삶을 전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그 복음을 먼저 고백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삶을 살아냄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자신의 선생님이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익혀서 다른 사람에게 그 지식을, 그 은혜를 나누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보고 배웠고 또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어서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따라가는 인내가 부족해서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는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을 배워서 그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이론을 배우기도 하지만 실무가 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이론을 배우는 것 역시 실무적인 것을 더 잘 해내기 위해 이론을 배우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론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경험을 쌓아서 더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직업에서도 통용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초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를 통해 나에게 주어진 삶과 상황 가운데 부딪히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승리함으로써 더 하나님의 제자로 성숙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단순한 힘과 능력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왕이 자신의 신하에게 전권을 위임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 바로 위임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와 위임으로만 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8절에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명령하신 것도 이 권능은 제자들이 가진 소유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권능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덕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리는 능력으로 쓰여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사용하기보다는 보내신 분의 목적을 위해 충성스럽게 쓰임 받는데 더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위임된 권능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고요. 또 모든 약한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에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윗의 예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연주를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사울을 괴롭히는 악력을 떠나게 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때에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기술, 우리가 가진 환경과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냥 기술이 될 것입니다. 돈을 버는 혹은 직업을 위한 기술로 끝나겠죠.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구할 때에 그 능력은 더 이상 나의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통해 제자들에게 몇 가지 금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여기서 가지지 말라는 우리가 돈을 벌지 말라는 그 의미가 아니고요, 월급을 다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과 능력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요,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열매를 얻고 또 열매를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욕망이 커지면 결과만 보고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이것을 얻을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내가 가져야 돼.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능력을 나타내고 병고침과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능력을 나타내면 사람들이 따를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반복되면 제자들에게 어떤 욕심이 생길까요? 내가 이것을 해서 더 많은 것을 갖고 싶다. 그런데 그 권능이 누구로부터 온 권능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라고 주신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 제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필요한 것을 더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생각할까요? 나에게 맡겨진 역할과 책임을 생각하기보다 그 뒤에 있을 결과, 나에게 주어질 몫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몫의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과 책임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제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박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권능을 주셨던 것이죠. 권능은 독창적인 사역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사역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물론 비록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지만 그 권능은 우리가 가진 지식과 재능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삶의 지혜와 경험을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요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그 부르심과 그 사명에 억지로 아수르 땅인 니느웨를 향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일을 가야 할 길을 반나절만 간 요나도 사용하셨습니다. 왜요? 첫 번째는 거절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에게 부여받은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니느웨 땅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귀히 여기시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몫은 오직 온전한 순종입니다.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대한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권능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3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부족함을 핑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종 잘하는 게 없고요, 다른 사람들과 잘 맞지 않고요,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주신 권능을 외면하는 불순종입니다. 부족함은 포기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가장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그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부족함에 주님의 권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로 삼아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형편도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멀리 가라 하지 않으시고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일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먼 지역을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가라 하신 것이죠. 그것이 가족 혹은 내 옆에 사는 이웃, 또 오랜 연락이 끊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 전파를 선교라는 큰 개념으로 인해서 멀리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발걸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혹은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그 일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이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한 사람 앞에 복음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 그리고 그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3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내용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그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을 우리도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영적인 습관입니다. 사람은 반복된 행동을 통해 형성이 됩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보다가 한 가지 영상을 본 게 있어요. 그 바로 신교대 영상이었습니다. 신교대 영상이 뭐냐면요, 신병교육대를 말하는데요, 군인이 자대 배치를 받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군인의 모습을 갖기 전에 보충대라는 곳에 한번 모여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신병교육을 받는 교육대로 보내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한 사람이, 민간인이 군인으로 변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발도 잘 못 맞추고요, 또 가르쳐 주는 대로 쉽게 따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군대 가면 참 신기한 게 있는데요. 이등병이 일어나는 시간하고 병장이 일어나는 시간이 몇 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침구류를 정리하고 연병장에 모이는 속도는 병장이 항상 빠릅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저도 잘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은 반복된 행동이 사람을 길들인다는 것이고 사람의 행동을 빠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구인구직에 관련된 문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꼭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혹시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처음 해본 사람들보다는 그 일이 익숙하고 그 일을 해본 사람들이 더 빠르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제자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 또 하나님의 권능은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단련되고 훈련되고 나날이 성장할 때에 더 좋은 역할을 또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는 것, 또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그 시간들을 반복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주기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1:1 제자 양육을 하고 있고요. 또 교회 안에는 다양한 훈련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훈련이 내가 5년 전에 한 훈련과 지금 한 훈련, 또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할 훈련의 결과는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훈련은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교리를 배우고 말씀을 훈련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삼으시려는지를 계속해서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을 수 있고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됩니다. 교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부르심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논리에 휩쓸리게 되고요, 감정의 기복이나 상황에 따라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또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운데 살아간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이 파송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훈련받지 않은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알아감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책임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말로 가르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으로 그 삶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주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를 부르신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나를 가르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권능을 주시고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권능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써주십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제자의 삶을 통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일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이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마저도 주님의 권능으로 변화시켜 일하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은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아무런 능력도 자격도 없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순종과 결단의 고백의 찬양의 기도를 이 시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